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 이집트 모든 지역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그 지난주에 아주 핵심적으로 살펴본 이야기는 형통의 의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니까요, 저 앞에 있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뒤에는 잘라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다 한국말로는 형통이라고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다른 때에 사용이 되었는데 어떤 때에 사용이 되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택하는 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칼이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잘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가만히 버티면 돼요. 가만히 그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형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모멘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마치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바와 달리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겨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밀려날 때,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참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상황, 요셉은 잘라의 모멘트를 만났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잘라의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도록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은 과연 요셉의 삶은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흐름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셨다. 잘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짤라이 모멘트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핵심적인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요셉의 삶은 꿈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꿈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를 상징하는 곡식단이 가만히 서 있는데 스스로 일어섰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자기를 상징하는 곡식단이 일어섰는데 나머지 11개의 그 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였더라. 이렇게 형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화가 몹시 많이 났죠. 그래서 이 동생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로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두 번째 꿈에 연관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이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거기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 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정말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꽃미남 같은 사람, 너무 잘생겨서 이 요셉이 집안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죠.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갖고 이 여인이 모함을 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모함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갔는데 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고요. 이 두 사람이 왕의 일을 보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은 술 관원장이다. 그래서 그 연회를 베풀 때 그 주류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떡 관원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베이커 같은 사람인데 빵을 구워서 그 왕에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랑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꿈들을 둘 다 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만 제가 오늘은 시간상 그 이야기는 자세히 안 드리고 어쨌든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냐면 이러한 모든 일들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몰랐느냐 라고 이 두 명의 관원장에게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한 결과 이 떡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술을 만드는, 술과 관계되었던 관원장은 살아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꿈대로 술을 다루는 그 관원장은 살아남고 떡을 다루는 사람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셉의 삶에서 나타났던 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보면 세 번째 요셉의 꿈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요. 드디어는 이제 그 술을 다루는 술 관원장이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깜빡 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를 나중에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니까 깜빡 잊고 요셉에 대한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그냥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아주 이렇게 살찌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소들이 나일강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나와서 7마리 소들이 거기서 잘 먹고 지내는데 조금 있다가 그 나일강에서 또 다시 아주 빼짝 마른 소들이 나와서
이 7마리 튼튼한 소들을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을 계속 꾸니까 바로왕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꿈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꿈을 해석해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바로 이 왕 옆에서 일하던 술관원장, 그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꿈을 잘 해석했지. 그래서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불러다가 이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다 잘 알고 있죠. 이 요셉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은 기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7년 동안 그 풍년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한 많은 양식을,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았다가 7년 동안 어려울 때 그것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가 그 제안을 듣고 이 사람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에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꿈과 떨어뜨릴 수 없도록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오늘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꿈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꿈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꿈들은 세 가지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꿈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개인의 희망이나 아니면 기대가 반영된,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을 성경에서는 일상적인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spiritual dream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꿈, 영적인 의미를 담은 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세 가지의 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일상적인 꿈, 두 번째는 스피리추얼한 꿈 중에 prophetic dream,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꿈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alse dream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꿈,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꿈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이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부분의 꿈들은 사람의 성적인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신적인 파워를 아니면 신적인 계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들이 되게 하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을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일상적인 꿈의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그 퍼스널한 이미지나 아니면 그 subconscious desire들이 이 꿈속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일상적인 꿈,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두 번째 이 spiritual한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ual dream.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주로 너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도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do you dream?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What kind of dream do you have?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꿈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적당한 질문은 너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꾸고 있는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꿈은 바로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 거예요. 이건 자기가 꾸는 겁니다. 이건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리추얼 꿈의, 스피리추얼한 드림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꿈을 꾸는 주체가 누구냐? 그 꿈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주체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꿈을 꾸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의 주체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꿈을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이냐?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꿈을 네가 알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꾸는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의 질문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내가 하고 싶을 것을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니? 너 과학자야, 대통령이야,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꾸는 꿈이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향해서 꾸시는 그 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것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은 너무나 지혜로워요. 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시는 꿈인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꾸고 있는 꿈인가?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꿈인가? 우리는 그것을 헷갈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셔서 꾸시는 그 꿈, 그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묵상을 통한 확신만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 꿈이 이런 거야 이야기해준다고 그것이 내 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나에게 다가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꿈의 내용,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깊은 묵상을 통해서 deep meditation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데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피지컬리 하나님과 같은 스페이스에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오늘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으려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삶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 같으면 다 같이 모여서 뭐 수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새벽 기도에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시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요, 여러 가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머리가 안 좋은데도 내가 PhD 공부를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무슨 신학대학교 뭐 학장이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무엇이든지 상상하고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시는 그 꿈,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 할까요?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뭐 신학교 학장이 되겠다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면 뭐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 탤런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거나 할 수 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있느냐,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가 10년을 같이 살아도 20년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고 있는 그 꿈을 알기 위해서는 그 꿈이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시는 그 꿈은 정말 의미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시는 그 꿈,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꺼내놓고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 한 구석에서 깊은 확신이 생겨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확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좋은 성적을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아, 역시 난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확신,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시험을 쳤을 때 혹시 떨어지게 되면 그 확신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이야기했을 때 깨닫는 그 확신은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져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꾸시는 그 꿈을 따라가고 싶으면, 만약에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시는 그 꿈이 좋은 것일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시는 그 꿈, 그것은 좋은 것일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꿈을 모른 채 살아가도 되냐고 하는 거죠. 그 꿈을 알아야 합니다. 그 꿈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길들을 우리가 찾아서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깊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깊은 확신이 생겨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은 꺼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가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우리 마음속의 확신, 나 스스로 갖는 신념은 쓰러지고 말고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그 확신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마음속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걸 봐요. 그런데 그 결정이 too fast, too hurry, 너무 빨리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결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잘 안 되면 후회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도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도예요. 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인을 주실 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근데 그 사인을 평소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신념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요셉의 삶은 꿈꾸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조롱하면서 함정에 빠뜨릴 때 뭐라고 불렀냐면,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요,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는 의미는 자기가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God, the dreamer, 꿈꾸는 자 하나님, 이라고.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이 꾸시는 겁니다. 그 꿈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알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주 동안 살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형통한 삶, 잘 되는 삶,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그 삶. 도대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형통을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dream, 그 꿈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누가 꾸는 것이 꿈이냐? 하나님께서 꾸시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시는 것, 꿈을 알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사람. 너 나중에 뭐 할래? 너 뭐 될래?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슨 꿈을 나의 삶을 통해서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꿈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꿈을 알기에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금방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옵소서. 아무도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음을 압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